우리 히브리 문화에서 늘 보듯이 세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자녀의 어떤 믿음을 바라볼 때 믿음의 관점이 있을 것이고, 소망의 관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관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늘 사람을 보게 되고, 내 자신도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을까? 그 신앙, 그 열심이, 그 기도 생활, 그 예배 생활이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제는 저 정도 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겠죠. 또 소망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천국을 진짜 믿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 다른 것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국을 향한 믿음, 이 사후의 세계를 믿는 믿음이 좀 약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믿음이나 소망의 관점은 뭐냐 하면 다 그 객체, 그 대상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 상태의 믿음, 그 사람 상태의 소망을 향한 열정, 그런 걸 보는 것이고요. 근데 사랑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세 번째로 쓰일 때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아가페란 단어를 써가지고, 아가페의 관점은 뭐냐면 그 객체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체의 믿음, 주체의 사랑, 주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믿음이 부족하고 저 사람의 소망의 개념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때 너의 믿음의 수준에서, 너의 소망의 수준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 흘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사랑의 관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는 똑같은 반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이 3차원이라면 여기 사랑이란 단어를 지금 4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네가 좀 믿음이 없고 네가 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너의 그 약한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너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까지 가는 길에 다 필요하고 또 영원히 필요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있는 것은 믿음도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좀 부족해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은,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분이 줬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좀 설명이 좀 약하네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주여, 나는 좀 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도 나는 이게 설명이 약하지. 어떤 분은 막 설교 들으면 저렇게 설명을 저렇게 잘하냐. 그래서 그분보다 내가 목회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프네 갑자기. 설명이 안 돼.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낙제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서 내가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살거든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믿음, 네 소망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를 구원하되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써 그 사랑으로 너를 구원해야 되겠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 소망은 우리의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여 좀 설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얼마나 그 병 낫기를 원했겠어요. 그래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믿음의 관점은 소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야, 너는 믿음도 없어가지고 뭔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거야? 너는 지금 병 나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또, 야, 병 뭘 날라 그러니? 하늘이 소망인데 뭘 날라 그래?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넌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 표현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 여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믿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준 믿음이지 그 여인 자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컸을까? 난 성경에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을 칭찬할 때 난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마다 말이에요, 내가 볼 땐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예, 그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 같은 사랑의 문제더라고요. 할렐루야. 죽음 같은 사랑. 너무너무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쓰러져요.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먼저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이에요. 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공평하게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된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거기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들을 창조해 주셔서 그 시간 안에서 예배 시간을 계속 주시면서 또 속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가 없었으면 어떻게 속죄했겠어요? 오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속죄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 때문에 내 죄가 속했지.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속죄되어지고, 그리고 또 유월절이다, 뭐 부활절이다, 또 추수감사절이다, 또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이다. 그러면서 그 절기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지구도 행성도 다 만들어줘서 계속 돌게 하시면서 계속 뺑뺑이 돌리는 이유는 우리를 속죄시키셔서 또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예배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모든 원리가 그저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요. 저는 살다가 괴로울 때, 지칠 때, 힘들 때 내가 만약에 지치고 힘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안 보여주는 것이. 그렇지만은 무슨 능력이 있냐 하니까 저 영원한 나라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나는 같이 살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주셨던, 여러분 정말요, 살아보니까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가 늘 부족하고 내가 늘 죄짓고 내가 늘 약하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내 약한 부분을 짊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식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와 실수를 자기가 다 대신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사업하시다가 한 수십억 빚을 져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인생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내 옆에서 돈만 원이라도 꿔줄 것 같아요? 누가 문자라도 따뜻한 문자 보내서 얼마나 친구야 힘들어, 누가 그런 문자 보내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세상은 냉정하고 자기 이익에 관계된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절대 가담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뭐 보기 좋으라고 태양 만드시고 화성 만드시고 목성 만드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또 해가 뜨게 하시고 또 달이 뜨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태양 뜰 때 새벽 기도하거나 또 집에서 가정재단 드리거나 콰이어 타임 가지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1년에 한 번 성탄절을 또 주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또 찬양하게 하시고, 부모는 그 자식이 잘 되라고 매일 픽업해가지고 학교에 드랍해주고 하는데 그 자식이 학교 와서 공부 안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몇몇 분들이 목사님 오늘 광고 잘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면 내년도에 뭘 봉사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뭘 봉사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초등부 교사 하시오 그랬어요. 안 그러면 부장한테 맞아 죽어 내가. 초등부 교사 하시오. 아니 당신은 우리 교회 보니까 인상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참 인상이 좋아요. 그 부모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은지. 집사님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는 더 이뻤죠.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이뻤대.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살이 찌니까 약간 살이 붙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데 몸이 호리호리할 때 얼마나 이뻤겠냐 하니까 너무 인상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 초등부 교사하면 그 아이들이 엄마처럼 막 좋아하고 아직 젊으니까 아직 40대니까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음성이 들리는데 기도하는데 내년에는 꼭 봉사해라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 그렇게 묻는데 그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에게 1층에서 아까 안내원 드리는데 1층에서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오늘 묻겠습니다라고 어떤 여자 집사람들 몇 사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사하라 그랬거든요. 성가대도 괜찮은데 성가대도 힘들지만 교사는 주중에 더 모여야 돼. 토요일도 모이지 뭐 성역 공부 전도사님하고 성역 공부해야지 막 너무너무 힘든데 더 힘든 거 하라고. 성가대는 무지막하게 힘들고 그 다음에 교사는 막 힘들고 근데 막 힘든 거 무지무지 힘든 거보다 막 힘든 거. 근데 알겠다고 이제 해답을 찾아야 돼. 근데요 내년도에 너 어디에 봉사하라고 12월 달에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벌써 1월부터 하나님이 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절대 성경은요 봉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천국은 데려가지만 이 땅에서 그 사람에게 막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대가는 치르셔야 돼요.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도 난 끝까지 내 주관이 난 절대 음성 안 들을 거야. 오늘 난 절대 하는 음성 들려주지 마시옵소서.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대신에 그 대가는 치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나는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봉사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렇게 충성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아주고 저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갚아준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본토 친척 내 자녀 형제 자매 이 토지를 내가 다 버리면서까지 봉사했는데 무슨 상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상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음성이 들리셔야 돼. 내가 새해에는 뭘 해야 될까? 혹시 그 새해에는 봉사해라, 새해에는 헌신해라라는 음성이 안 들리는 분은 한번 일어나서 이러면 나와 보세요. 감사합니다. 순종을 잘하지. 다 봉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아이에게 학비를 대주면서 학원을 데려다주면서 학교에 데려다줘, 학원에 데려다줘 그러는데 그 아이가 학원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믿어질지어다.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만 받겠다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그 사랑이 깨달아질지어다.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감당할 수 없더라고. 막 사랑이
파도처럼 내 가슴에 밀려오는데 그 사랑.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칼이라.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도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제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제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 사랑을 받아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절기마다 드리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를 더 이 땅에서 기쁘게 살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살게. 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룩하고 영적인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영생 얻을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생활, 성별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셔. 왜?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천국이 없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핍박받고 살아야 된다면 아마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고 우리는 속은 자일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았다고,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교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회개하면서 울게 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흥회할 때마다 나와서 또 작정하며 4일 작정 부흥회구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다라고 항상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에게 그 다음 것을 주시고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또 기도한 그 요소를 가지고 그 다음을 이기게 하시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딱딱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예배는 내일로 연결되는 것이고, 주중에 우리들이 와서 봉사하는 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맞는 효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탕자는 자기 믿음 없었고 소망 없었으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눈물 섞인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효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많은 물질들, 많은 종들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들을 아버지와 똑같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탕자는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집 나가고 밖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면 부모님은 그 아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 보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가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를 낳았기에. 그 친구들은 걔를 때려줄 수도 있고, 그 선생은 그가 학교 안 나온다고 퇴학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밖에 못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그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부르는 찬양이 이것입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우니까 이게 찬양이 안 되잖아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어느 날 나에게 확 느껴지는 날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나는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내년도에 나는 가장 힘든 일을 봉사하고 싶어.
그런 거 사랑이 딱 깨달아질 때 내 믿음의 노력도 안 되고 내 소망의 노력도 안 되던 그 신앙생활에 뻥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팍 느껴질 때, 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어. 이제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 내 믿음으로 아무리 그분께 잘 보이려고 해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거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얼마나 성공해서 간증을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다니면 얼마나 큰 보답이 될까? 그것보다 그 사랑을 오늘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사랑 때문에 나란 존재의 좌표를 다시 찍어보니까 내가 누구란 존재가 깨닫게 돼. 내가 누굴까? 그 사랑의 대상이구나. 아니, 내가 누굴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그 사랑의 대상이 나라니까요. 그 대상이. 할렐루야. 그 대상이 나야. 그 대상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대상이 나라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것으로 사는 것이지, 내 소유 때문에 기뻐, 내가 뭐 시험에 붙어서 기뻐, 내가 명예가 있어서 기뻐, 그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나는 부자도 아니야, 나는 명예도 없어, 나는 학벌도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내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이 생기고, 거기에 내 기쁨의 출처가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어떤 시험에 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좀 뭔가 부족하고 내 주머니에 뭐가 없어도 그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나고, 나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만들어주시고, 더군다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랑 영원히 같이 살려고 오늘 준비하고 계신, 이 세상을 보면 다 저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길 갈 때 이렇게 세종시가 다녀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가 세종시입니다. 서울에 살아보셨어요? 저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 오래 살았는데 안 깨끗해. 주차할 데도 없고. 난 서울에 사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이 세종시 갈 때마다 천국이 이것보다 깨끗할까? 여긴 감사하게 왜 이렇게 민원왕들이 많은지, 민원만 넣으면 와서 청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에 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